어제는요, 여전도에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4조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10년 후의 모습을 조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해 보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각 조별로 이렇게 쭉 발표를 하면서 어느 조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조는요, 영국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상 10층, 지하 3층, 지하에는 휘트니스 센터, 그리고 지상에는 소망부가 마음껏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조는 예수님을 아주 왕성하게 온 힘을 다해 전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아마 성도에게는 더 큰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요. 좋은 교회를 만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 사역자에게도 있어서도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보다 아마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찾아다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형제 자매가 먼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체질이 올바르게 형성된 교회를 일컬어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명설교가가 있어서 설교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올바른 이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봉사를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뛴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경주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서 기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역자까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도 자기 눈에 들지 않으면요,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수는 더 이상 늘지 못하고, 등록 수는 계속 있어지는데 성도의 수는 더 이상 늘지 못하고, 교역자는 자꾸 바뀌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쓴뿌리 노릇을 하기 위해 부지런을 떠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형제와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보시면요, 12가지 원리가 나오지만 이것을 크게 묶어서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요, 사랑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연극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반사랑, 이 선반사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반 위에 뭔가 귀한 것이 얹혀져 있을 때, 즉 테이블 위에 뭔가 아주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얹혀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빗대어서 선반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식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7살 때였죠. 7살, 6살. 이 할머니가 손자의 목소리를 자주자주 듣고 싶으니까 이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5,000원씩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동안 아빠, 엄마 전화기 줘봐,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어 쫙 누르고, 그동안 하지 않던 전화를 5,000원 줄게 하니까 매일 저녁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선반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놈이 정말 할머니를 사랑해서 전화했을까요? 아니죠. 선반 위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이 5,000원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죠.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넣겠다는 얄팍한 이 계산에서 선반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이유가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며느리가 나의 얼마 안 되는 이 재산을 보고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지 오늘 집에 가서 다 전화를 한 통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를 섬기니 전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선반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사랑,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함에 있어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나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소속되었으면요, 믿음 안에서 이제 너와 나는 서로 한 형제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형제의식에 앞서 형제를 대할 때, 교회 안의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인간적인 이 조건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얘기는 덜 하지만 도시는 그게 아주 심하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경제적인 이 척도를 보고, 사회적 이 위치를 보고, 직업의 기천을 보고, 또 배움의 정도를 보고,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요, 형제를 대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못 배우고 파지를 주우러 다니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면요, 아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형제를 구별하는 아주 악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면 얕잡아 보려고 하는 아주 악한 근성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도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 사랑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너희들이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너희가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헤쳐서 가르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 자기의 재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이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봉사는요, 사랑의 뿌리를 둔 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열심히 봉사하라는 원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열심을 품고 라는 이 말은요, 가슴에 불을 안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신학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품고라는 뜻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를요,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심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아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주일 출석만 하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분명 은혜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을 내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열심히 식어지면 어떨까요? 내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내 속에 이 불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열심은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 권목사가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좀 대충 하는 것 같다, 그냥 훌 해제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 이유는 늘 알 수 없으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열심이 없으면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 해도 그 교회는요, 이미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열심이 없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그만큼 이 열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과 이 열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점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열심 없이 주를 섬기고 열심 없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이 찬송,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이 기도와 예배,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열정과 열심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저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어려워도 봉사하라라는 원리입니다.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이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되 봉사를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의 이 때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봉사하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하실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때가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자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러면 주님 평안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요, 육체적인 건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나 이 시간에 쫓겨서 일상적인 이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요, 가정에 우환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가 어렵게 되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몸이 좀 어렵다고,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좀 쉬다가 하라, 해결되면 하라라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을 이 핑계로 하던 봉사를 그만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어떤 핑계를 대고 봉사를 그만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봉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냥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가? 내가 마냥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워도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여전히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나누면서 봉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13절이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었고요, 아주 극빈자였습니다. 가난 중에도 가난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모처럼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려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갈 곳이란 뻔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저 지역 그 다른 지역에 누가 믿는 집안이더라라고 그 지역에 여행을 가면 성도 믿는 가정에 숙박을 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름만 듣고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이 집 밖에는요,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관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엄두도 못 냈었죠. 그렇듯이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로마는 어땠을까요? 당시 가장 화려한 국제도시였습니다. 국제도시. 사방에서 손님들이, 여행객들이 막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거절하기란 당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는 이런 손님들 때문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교회 안에 아마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손님을 대접해야 했고, 자기 식구들이 거처할 자리도 비좁은데 손님을 위해 방을 내주어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상황에는요,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믿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찾아가서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안에 아예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봉사의 원칙이요,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려면요,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를 섬기며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발린 말로만 봉사를 하지 마십시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꾸며낸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엄청난 여유로운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자는요, 천국에 가서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천국에 거할 자기 집을 쫙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이 아주 작은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그 오두막 집이 부자가 살아야 할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자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천사들이 한창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이 부자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고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화가 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집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그가 어떻게 저런 좋은 맨션에 살 수가 있는가? 항의조로 말했더니 천사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본인이 부지런히 보내온 재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재료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낸 이 자재로는 이 오두막살이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저택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요,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내놓지 않으면서 남을 섬긴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교회의 봉사 4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랑하면서 봉사하라.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네 번째, 나누면서 봉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실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